오늘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 모독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라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요? 내가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같은 것일까요? 지금 나는 사함을 받는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모독죄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피드시트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너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본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조합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의 단어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죄라는 언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이야기로 나와 관계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만이 나와 이 성경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함을 받는 죄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이들이 알고 있는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석을 못한 경우, 안 한 경우, 또한 11조, 감사헌금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내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함을 받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 28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하면 범법, 제사, 대속, 죄 많은 속죄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빗나가다, 상실하다, 부족하다, 실수하다, 회개하다, 길을 벗어나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라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요,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는 신약에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악한 행동이란 뜻이 있고요. 어그를 찾아가면 죄를 짓다, 관역에 빗맞다, 분담하지 않다, 길을 벗어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빗나가거나 부족하거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할을 분담하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육적 회개를 그동안 한 거죠. 성경에서의 회개를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심동체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죄에 대한 회개는 성경과 전혀 다른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은 것,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있다고 하면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에서 우리는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이 죄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점점 장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성하면 결론은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인간은 선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잉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살아서 잘 되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또한 죽어서도 잘 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런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세례는 다른 언어로 물이다, 생수다,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는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안에서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라고 합니다.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성령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 하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순서이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도 죄사함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이웃을, 가족을, 남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사랑도 할 수가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는 허다한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타인의 죄도 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사함받고 타인의 죄도 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받은 내가 그대로 그 말씀을 진리를 남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도 말씀을 들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나도 받고 남에게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 영을 따르는 자는 일이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육과 영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육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내가 생명과 평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내적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의 변화된 모습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죄사함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독죄는 어떤 것이 모독죄라고 할까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모독죄인가요? 성령 모독죄인가요? 이러한 현상은 성령 모독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본문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 모독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은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 신성한, 순결한 이런 뜻이 있고요.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숨, 바람, 미풍, 천사, 마귀, 숨쉬다, 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풀어본다고 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이라는 뜻에는 천사, 마귀 이런 뜻이 있고요. 숨쉬다, 호흡하다, 불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좋은 것이고 마귀는 나쁜 것이냐, 그런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는 전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영,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교리, 어떤 본능, 욕심,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말씀드렸으니 모독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독에는 신약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해방이라는 뜻도 있고 불쌍하다, 모욕하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침남한, 악한 말을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상스러운, 중상하는, 욕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해하다, 해치다,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진술, 명령, 소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보여주다, 알게 하다, 증언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독은 구약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난도질하다, 헐뜯다, 불경스러운 말을 하다, 꾸짖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고 하나님을 잘못 증언하는 것이 바로 모독이고 중상이고 악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아닌 나의 호흡만으로 숨을 쉬면서 인간적인 사고로 말하고 행동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우리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날숨, 내 안에 있는 호흡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회방으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회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모독으로 번역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독도 나 때문에인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연습, 습관 이런 뜻이 있어요. 어근을 찾아가면 짐승 수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율법 신앙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적이고 인간이 만든 어떤 교리, 내려오는 어떤 설화, 습관, 관습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로 율법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이제는 비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비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바로 모독이고 회방이고 비방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과 모양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모독으로 번역한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라고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은 따로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29절 성령 모독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정확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절과 29절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 미풍, 영혼, 마귀, 천사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람, 입김이죠. 어근을 잘 잡으면 숨쉬다, 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다른 언어로는 심령, 영, 성령, 영혼, 중심, 마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과 귀신과 천사는 같은 푸뉴마라는 단어일 뿐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공기, 생기, 생명, 분노라는 뜻이 있는데 어근을 찾아가면 숨을 쉬다, 냄새 맡다, 감지하다, 빨리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냄새 맡아야 돼요. 빨리 감지해야 돼요. 빨리 이해해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숨, 호흡, 루아흐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이 그냥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푸뉴마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 없어요.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가 귀신, 천사, 마귀, 푸뉴마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더러운 귀신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만 다닙니다. 육적 말씀, 복을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는 곳, 즉 유유상종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해주는 곳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말씀이 있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해주는 곳으로만 다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모습을, 내 안의 어떤 상태를 내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좋아하는지, 내가 마귀의 말을 좋아하는지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한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온 이유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내게 임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어떤 교리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윤리와 어떤 교리 이런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뜻과 의도와 계시를 잘못 알고 있는 상태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즉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죄인이다,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의 현상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성령이 없고 내 호흡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프로그램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고 거짓말이고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함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사고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입술의 열매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흡이 같아졌다, 영이 같아졌다, 그러므로 행위도 같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 모독죄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에서 이 시간에 영원히 벗어나는 저와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